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막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반모섬에 이 귀양살이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요? 여기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제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서 깨달아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을까? 가만히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의 일을 게을러서 그래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너무 일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읽어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보면 많은 수고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도 있고 행위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악한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그 중에 자칭 사도라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을 또 시험해서 그의 거짓 사도를 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특별히 니골라 당파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하여서 그런 것들을 일체 물리친 것이 나오는데 니골라 당파라는 니골라라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학자들은 이제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당파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물리침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전승을 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잘 지켜내는 일을 힘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것들이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왜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런 가운데에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열심을 내는 그런 행위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지. 그러니까 죄를 하면서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그런 가운데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냉랭해진 거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모교의 역할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도와줘야 하고 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또 상담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또 많이 출몰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로 함께 이렇게 지도해야 되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마치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쳐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몸이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지쳐 떨어져서 영적인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버린 것과 같은 거죠. 교리적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쪽에 막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단과의 싸움을 싸워요. 그러는 가운데 도리어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냉랭해져 버린 그런 잘못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또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내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아주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어떤 부패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들은 재정적으로 부유하니까 자기들의 믿음도 부유한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 아름다운 옷을 휘감고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수치를 죄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줄로 알고 수준 높은 줄로 착각을 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가난했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의로운 행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다 드러낸 상태였고 이런 참으로 너무나 무력한 참담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것을 착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날마다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하면서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치중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신 그런 참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부, 출세, 육신적인 형통의 축복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을 한 거지요.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내면 인격과 내면의 진정한 어떤 분별력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과의 영적 교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주님과 더 집중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사랑하고 애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창기에는 뜨거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에 이제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 히에라볼리 쪽에 있는 그 온천이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로 지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비적지근해져요. 그러다가 찬물로 나중에 변하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나중에는 이렇게 아주 미적지근하게 변해서 마시면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지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뜨겁고 헌신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과 서로 너무 지나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과 교제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갖다 보면 혹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경고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점에서 우리의 뜨거움, 영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부요함, 나의 모든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초창기의 뜨거움, 이것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깊이 누렸었던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곧장 얼마 있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들은 안정되고 평안한 자기들의 소유가 주어지고 그러자 곧장 거기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노출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져서 기름짐으로 여수린이 나를 발로 찼도다. 이런 말씀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걷어차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경고가 있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는 라오디게아에서 이미 한번 보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부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세상적인 안정이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교제하며 불신자들과 이렇게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위험하구나. 바로 여기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경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나 예를 들자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인이 이제 신랑인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대비된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였던 사람인데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다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미 씻고 누웠다고 침상에서 안 일어나지. 그러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이미 신랑이 떠나 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차려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지만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헤매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늘 신랑이 자기를 늘 찾아오고 자기와의 사랑을 늘 이렇게 먼저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만 영적으로 이와 같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익숙하게 되면 정교화되고 주님과의 사랑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자 새 마음을 갖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도 그랬는데 그들 자신은 잊어버렸어요. 왜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상태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를 수도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영적 위기의식을 항상 갖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와 같은 기미를 보이거나 그런 모습 보면 회개하라 그랬지요.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속히 회개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